오늘 저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재정비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사용하고 또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가 시간 관리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고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은 미래의 성공과 승리와 평안의 삶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12월 달에 12월 29일 마지막 주일에 제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 돌아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죠.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직진만 하는 인생은 언젠가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잠깐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되짚어보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가 살펴보고 점검하고 재정비해서 힘을 내어서 다시 달려가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그 말씀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정비하고 새해를 맞이하자, 이런 메시지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그냥 살아가는 삶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늘 확인하고 점검하며 살아가야 될 일들이 참 많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모두 운전을 하면서 다닙니다. 근데 운전을 할 때도 우리가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타이어 압력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요즘 차들이 좋아서 다 타이어 프레셔가 이 수치로 화면에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은 이 화면의 스크린에 경고등이 뜨지요. 또 가끔은 윈실드액이 충분한가, 또 이것도 확인해서 없으면 보충을 하지요. 또 때로는 쿨런트도 확인하고 또 브레이크도 확인하고 또 엔진 오일을 갈면서 또 에어필터를 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시로 점검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할 때에 이 가스 게이지를 보지요. 그래서 언제 내가 가스를 넣어야 되는지, 또 요즘에는 전기차들이 많으니까 언제쯤 내가 충전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확인하고 점검해 가면서 운전을 해야 안전하게 또 장거리를 잘 갈 수가 있겠지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오직 직진만 하면 항상 차는 문제가 생기고 위급한 경우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럼 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의 건강보다 남의 건강을 우리가 더 많이 신경을 쓰지요. 남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챙겨주기도 하는데 자기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일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기 때문에 정기검진 한번 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바쁜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의 건강도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몇 분의 머릿속에는 당신요,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나 건강 잘 챙기시지 뭐 했습니까?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건강검진 뭐 좀 아프면 안 가고 그냥 참고 견디고 이런 것이 제 스타일이었는데 작년에 병원 갔더니 어이구나, 이게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사실 건강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것도 좋지만 수시로 확인도 하고 때로는 환경이 되면은 영양제도 드시고 또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잘 관리를 해야 건강해지지요. 설교를 준비하는 좀 찔림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사실 그게 맞잖아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이라는 이 사람 또 인생 또 살아가면서 운전할 때나 건강이나 모든 삶의 여러 환경에서 우리가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인생,
사람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에서만 이런 확인과 점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잘 동행하는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인가? 내가 참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내 영혼의 양식을 잘 채우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도 점검하고 확인하고 되돌아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통틀어서 하는 마지막 말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 바울이 아주 강력하고 진심을 다해서 권면하고 당부하고 때로는 축복의 메시지로 마지막에 말씀을 마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것을 확증해라, 증명해라, 이 의미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말씀에 13장까지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습니까? 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인사와 안부의 메시지로부터 시작해서 환난과 고난에 대한 위로와 감사에 대한 메시지로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연기하고 계획을 바꾼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2장에 보면은 근심하게 했던 많은 사람들을 좀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구원의 향기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귀한 직분을 주셨다. 4장에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다. 5장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화해하게 하는 직분,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요. 6장에 가면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에 넘어오면은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8장에는 마게도냐 교회 소식을 알리면서 그 여러 가지 힘든 가난과 또 이 흉년과 가뭄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회들,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풍성한 헌금, 연보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디도와 그 일행, 그 사역자들을 소개하지요. 9장에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라. 10장에는 바울이 자기의 사역과 사도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때 많았는데 그것이 틀렸다.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 사도직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메시지들로 10장을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11장에 넘어오면은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넘어오면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받은 그 바울의 자신의 여러 가지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자신의 약함,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하면서 약함을 자랑하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자랑할 것 같으면 내가 당신들보다 더 많이 자랑할 것 있지만 내가 자랑하지 않았다. 오래전 이야기, 그 환상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사도직과 여러 가지 약한 것을 자랑하게 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메시지가 12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3장에 보면은 이 모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편지의 메시지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 축복의 말씀, 때로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다시 방문했을 때에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너희들을 책망하겠다고 할 정도로 온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믿음으로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메시지로 이 고린도후서 말씀이 맞춰지죠. 그 중에 오늘 읽었던 이 13장 5절의 말씀은 바로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봐도 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분열이 있었고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숭배의 재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파당이 많아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 소송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해보니까,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 보니까 진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힘든 지역이더라고요. 가보시면 지금 그리스 지역입니다. 아테네가 있고,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좀 떨어진 곳이 고린도예요. 근데 고린도 바로 옆이 이 해안입니다. 그런 많은 무역 상인들이 거기 와서 이 아고라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있으면서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고 이렇게 무역 일을 하죠. 그러면서 받은 돈을 가지고 거기서 이 고린도 이 역사적인 터 위에서 보니까 높은 아크로폴리스가 있죠. 거기에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전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음란한 여사제들과 또는 여자들과의 그 성적인 부도덕함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무역을 하고 물건을 팔아서 돈은 많이 벌었지요. 수개월 있으면서 예배를 드린답시고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음란의 문제가 교회까지 들어오게 되고 근친상간의 문제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고,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였던 것처럼 많은 세상의 이단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거짓 영들이 들어오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건강하게 세워진, 처음에 바울의 복음 전파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가 점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바울이 13장에 와서는 너희들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의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것을 증명하고 확증할 때에 많은 거짓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라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디서부터 구원받았고 믿음의 시작이 어디였었는지를 깨달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믿고 받아들여서 교회가 되었지요.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 안에 있는 핵심은 그리스도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라고 할 때 그 믿음의 핵심도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5절 말씀에 통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제대로 있는가를 시험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증명할 때에 어떠한 세상의 공격과 이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한 사도직에 대해서 그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 제대로 있다면 이 사실도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경고와도 같고 마지막 축복과도 같은 말씀을 이렇게 남겼어요.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다시금 각성하고 회개하고 건강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로, 성도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고 그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건강하고 견고한 바른 신앙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다시 가르치는 말씀이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결론적인 핵심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고린도후서 말씀 안에 참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는 딱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서 그거를 확실히 확증해라, 증명하라. 이것이 두 가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내용 중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시험하고라는 말씀은 원래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원형이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페이라조.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시험하다, 또 시험하다, 또는 유혹하다. 유혹하다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다 증명하고 제가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페이라조라는 말씀은 시험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시험하다에는 examine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증하라라는 이 말씀은 원래 헬라 원문의 원어가 도키마조라고 되어 있어요. 참 재밌죠? 시험하라라는 것은 페이라조, 확증하라라는 것은 도키마조. 근데 이 확증하라라는 말씀은 테스트해라, 프루브하라, 확증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시험하라, 확증하라는 말씀이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의 언어는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그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중요해요. 몇 주 전에 조 집사님께서 성경의 언어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실 때 그 단어 하나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식사하면서 그걸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성경의 언어가 그래요. 그런데 이 시험하라, 확증하라는 말씀이 왜 현재형이고 명령형이냐?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고, 현재형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너희 스스로가,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매일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하고 확증하고 테스트하고 증명하라.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확증하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는 일은 매일 반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시험하고 확증하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아주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내 믿음이나 내 영성이나 내 신앙은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형식주의와 의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고 있는가, 늘 시험하고 확증하고 내가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있어서 그 믿음 생활하는 모든 생활을 온전히 제대로 건강하게 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버리면은 다른 이야기를 많이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분명한 근원과 핵심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 속에 다 담아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3절과 4절과 5절 하반절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3절, 4절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 근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고 시험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5절 하반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3절과 4절과 5절 하반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5절 상반절에 나오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는데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확증하라고요?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고 시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3절, 4절, 5절 하반절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동으로 뭔가 좀 더 잘해야 되지. 뭔가 인간의 의지적인 뭔가 행동과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라고만 끝내버려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시 3절, 4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바울에게 뭔가를 자꾸 찾아요. 바울이 진짜 사도냐 뭔가를 자꾸 찾아요. 바울이 진짜 능력자냐 자꾸 찾아요. 거짓 사도들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찾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신 그 증거가 이들이 찾는 증거라는 거지요.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 없으셔서 정말 실패자고 루저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정하시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겸손의 자리로 낮추신 거고 예수님도 섬기셔서 그 십자가의 처절한 비참한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승리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확증하고 시험해야 됩니까? 바로 5절이 나오는 그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요약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확증하고 조사해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기준과 근거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전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툴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그 감격과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승리자고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단이 침투해 오고 바울의 사도권까지 문제를 삼고 여러 가지 복음의 진리를 듣고 구원받고 영접하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흔들흔들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잠겨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해결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길은 뭔가? 처음에 받았던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가를 다시 확증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시험과 확증의 근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서 다시 그 믿음과 그 그리스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 내용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가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고 검증하고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로 다시 확신 있는 믿음 생활을 잘 하십시오 라고 하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바로 오늘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은 13장 4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는데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자꾸 시험해 보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밖에 없어요. 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면은 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만 깨달아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우리 눈에 더 보이게 돼요. 4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고 시험하고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면서 그 시험과 확증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견고히 붙잡도록 하는 권면의 말씀도 있으면서 그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날마다 시험하고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확증하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흔들리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던 범죄함이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오히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삶으로 바른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막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나, 내가 제대로 봉사 잘하고 있나,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고 있나, 이걸 잊어버리고 행위적으로만 열심을 내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 없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살아계시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시험할 때에 우리 속에는 오히려 주의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며 그 주의 능력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확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지요.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물도 있지요. 겉은 분명히 신앙인인데 속은 세속적인 세상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겉모양만 봐서는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할까봐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겉모양은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신앙의 사람인지 내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근거는 뭐라고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가? 내가 온전히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안에 내가 있는가? 이것을 늘 시험하고 확증하고 확인할 때에 우리는 더욱 연약함을 깨닫지만 주의 능력으로 견고해져서 어떠한 외부의 공격이 오고 어떠한 이단 사설들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 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수시로 이 말씀을 되새기십시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약하나 주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바르게 나아가고 건강하게 나아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의 일꾼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